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을 했어도 욕을 먹으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하물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뒷말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내 도움 받은 사람이 내 험담을 한다면 이것은 더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잘해준다고 선의를 베풀었는데 악한 소리를 듣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한자성어로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입은 은혜를 저버리고 그를 배반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옛말에는 머리 검은 짐승은 정도 주지 말고 거두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민수기 10장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진을 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민수기 11장부터는 시내산을 떠나 본격적인 광야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처음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그로 말미암은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길을 잘 아는 호밥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또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광야길을 인도했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구름으로 그 진영을 덮어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지만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민수기 강해를 하면서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무뎌진다라는 말입니다. 반복되면 무뎌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받으니 이것이 은혜인 줄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연한 권리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했더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하냐고, 이것밖에 주지 못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불과 14개월 전만 해도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평생 종살이를 하고 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애를 낳아 종으로 바쳐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을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게 그들이 목적지로 삼았던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영광이고 은혜이며 특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태어나 죽을 때까지 조상부터 대대로 종이었고 태어날 자손들까지 종이 되어야 할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는 며칠 광야길 걷는 일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과거 자신들이 어떻게 살았음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이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이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울음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고 신음이 날지라도 원망의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모습을 살피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고난과 고통도 친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 하나님께 대한 불평,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일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반역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광야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앞에서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다베라의 사건이고 4절 이하는 음식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사건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베라 사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1절을 보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장을 우리가 다시 보면 초점이 백성들의 원망에 있지 않습니다. 문장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가 문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악한 말과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이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악, 죄악, 환난, 곤경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들이 지금 걷고 있는 광야길이 고생스럽다라고 심하게 불평하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이것을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식상해합니다. 마치 이솝우화를 보듯 아이들 동화를 읽듯 혹은 옛날 이야기를 듣듯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즉 아무런 현실감이 없이 그저 이 글을 읽고 듣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말을 그냥 현실감 없는 그냥 그런가 보다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높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는 다른 세계 저 먼 세상에서 계신 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알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실까?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믿고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마디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무엇이든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기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다라고도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과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도 그 하나님이셨고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백성들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시며 이 땅의 모든 민족의 본보기가 귀감이 되도록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광야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길이 영원한 길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까지요, 길을 걸어서 가면 열 하루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흘 정도만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고생 끝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베릴 사건이 몇 날 며칠 고생해서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는 그 어려움 가운데 이루어졌던 사건이 아닙니다. 길 떠난 지 몇 시간이 됐을지, 혹은 하루 이틀 되어졌을지, 시내산에서 다베라가 정확하게 어떤 곳이었는지 오늘날 알 수가 없습니다. 다베라가 어느 지역인지. 그러나 기브로 핫다라고 하는 지역의 중간 지점이라고 한다면 채 하루 이틀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걷고 불평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꿈속에서도 하나님께 하는 말을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행여 꿈속일지라도 마음과 생각과 입을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을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꿈속에 솔로몬이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이요,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흡족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전무후무한 총명의 복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신 겁니다. 꿈속에서 마음 쓰는 것조차 헤아리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입으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마십시오. 행여 믿음 없는 생각과 마음이 일순간 우리 가운데 들지라도 즉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뢰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당연히 진노하시죠.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것들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들이 고작 하루길 이틀길의 그 고생 때문에, 고생이라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큰 고생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 고생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서 겪는 고생이 아니에요. 햇빛이 뜨거워서 오는 고생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의 머리를 덮어 햇볕을 가려주셨어요. 시원케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반석에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만나를 매일같이 주셔서 배가 굶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길을 걷는 것이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길 걷는 게 아무리 고생이라 할지라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역하던 것보다 더 고생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의 원망 소리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우리말 진노로 번역된 원문은요, 와이하르 아포라고 합니다. 이 뜻은요, 그의 코가 뜨거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면 얼굴이 울긋불긋되고 숨이 가빠지는 모습, 이것을 표현한 말이 와이하르 아포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대단히 화가 난 모습을 형상화해서 묘사한 겁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과 같이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의 끝을 불태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우신 그 불,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불을 끄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물을 뿌리고 나뭇가지 같은 걸로다가 불 잡기 위해서 때리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짖는다라는 말은요, 아츠아크라고 하는데 큰일을 당했을 때 도와달라고 크게 소리 지르며 애원하며 외치는 소리를 가리킵니다. 이 내용을 보아서 사람이 손쓸 수 없을 만큼 크고 급박한 일이 일어나서 그들이 무서워서 모세에게 도와달라고 간청을 부르짖으며 간청을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문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중에 내렸던 불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타던 그 불길도 꺼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 땅을 다베라라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지만 모세의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도 들었지만 또한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베라의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드려서 불심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전지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하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앞에 선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불의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고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인도자 되어주셔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다베라에서 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이 일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두 번째 범죄가 이 민수기 11장 4절에서 3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브론 핫다와라라고 하는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이 4절에서 35절 가운데 이 범죄, 그들이 도대체 무슨 범죄를 드렸는가, 그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9절까지 그들의 범죄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4절에서 6절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들, 두 번째 범죄는 이스라엘과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인종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8절에는 출애굽 당시에 다른 많은 민족들이 함께 애굽을 탈출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6월절 그 출애굽 당시에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따라 나섰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후에 군대 조직을 할 때에 각 지파로 나뉘어서 12지파로 나뉘어서 그들의 각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말씀에서는 섞여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에도 말했지만 그렇게 섞여 사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갈렙이 있다라고요. 에돔 사람 갈렙, 이런 사람도 그렇게 돼서 유다 지파에 속하고 나중에 유다 지파에 누가 돼요? 지도자가 되죠. 또 누구도 있어요. 모세의 처남인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도 유다 지파에서 땅을 분배받아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탐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탐욕이라는 말을 써놓으니까요, 막 엄청난 욕심을 부린 아주 막 그런 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탐욕이 그런 욕심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들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길이 불편하고 힘든 일, 이 불편하고 힘든 것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 이게 그들의 탐욕의 정체예요. 그들의 욕심을 가졌다고 해서 무슨 금은보화를 가지고 싶고 왕궁을 가지고 싶고 휴양지에서 무슨 여유를 누리고 싶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큰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냉수 한 바가지 혹은 잠시 쉬는 거, 먹고 싶은 음식들, 그런 사소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들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이 행군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가데스 바냐까지 10하루길이고 가데스 바냐에서 지금 헤브론 산지 올라가는 것이 며칠 걸리지 않는, 쉽게 말해서 보름도 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자신들만 걷고 있는 것도 아니죠.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이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 잠시의 고난, 잠시의 고통, 잠시의 어려움, 이것도 참지 못해서 작은 욕심을 쏟아내놓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섞여 사는 다른 민족의 탐욕의 내용이에요. 정체예요. 그런데 이 범죄, 이 탐욕이, 이 불평이 다른 사람을 전염시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불만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겁니다. 누가 자신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사람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왕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죽을 만큼 일을 해서 겨우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지 배부르게 먹고 싶을 때마다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로 먹이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될 일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다시금 간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진하고 조금만, 며칠만 참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했고, 지금 그들이 매일같이 그 구름으로 자신들의 머리가 덮여지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저 법궤 위에, 성소 위에 떠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보고 간구해 보면서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탐욕을 부린 거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먹던 생선이 먹고 싶고 오이가 먹고 싶고 참외가 먹고 싶고 부추가 먹고 싶고 파가 먹고 싶고 마늘이 그립다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고 고달프니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음식들이 너무너무 탐이 나서 너무 귀한 가치가 있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서 탐욕을 부릴 만큼의 어떤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아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만큼 욕심이 생길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선과 야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공짜로 그 음식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애굽에서 공짜로 그 음식들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죽을 만큼 노동을 해야 했고 그런 노동의 대가로 겨우 그 음식들을 조금 얻어 먹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행복을 걷어차고 있는 정신없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정신없는 말이 계속됩니다. 6절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먹이셨던 하나님의 신비의 양식입니다. 전쟁에 나갈 남자만 60만 3,550명입니다. 여자와 남자, 노인과 어린아이를 합친다면 200에서 300만이 좋게 될 인원을 40년간이나 굶주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먹이셨던, 그들에게 주셨던 양식입니다. 광야에서 이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먹고 마신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40년간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나만 먹었더니 기력이 쇠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이 나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폄훼하며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찌 저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이는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때마다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 불평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며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일평생 감사를 드려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받은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또한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의 불평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일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모자랄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만나, 결코 하찮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만나를 그들의 기력을 회복시킬 수 없는 매우 하찮은 음식이다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나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만나를 설명해 놓은 말씀들을 통해서 만나가 어떻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시는 코리앤더라고 하는 말인데 고수풀의 씨입니다. 크기가 한 3mm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 같다라는 얘기는 크기가 한 3mm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 모양은 진주라고 했는데 이건 조개 진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핫베돌라흐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아라비아 남쪽에서 자생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노랗고 투명한 수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액이 나오면 수액도 어떻죠? 둥그스름해요, 둥그스름.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성경 번역을 하면서 진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크기는 3mm 크기의 모양은 둥그스름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 만나가 흰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한 3mm 정도 크기의 구슬 같은 흰색의 음식입니다. 이것이 밤에 이슬과 같이, 이슬이 내릴 때 진영에 함께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의 맛은요,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면 날로 먹으면, 생고로 그냥 먹으면 꿀을 섞은 과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공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가공을 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으면 기름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관점으로 기름 섞은 맛 하면 느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꿀 섞은 것 하면 오늘날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단 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우 단 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들 꿀 섞은 과자 같고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라는 말은 매우 맛있다라는 의미예요. 당시에 기름은요 매우 귀중한 거예요. 과자를 만드는데 기름을 섞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름을 섞어서 과자를 만들지 않죠. 서양 사람들은 과자, 밀가루에 기름을 섞는데 무슨 기름을 썼죠? 버터를 섞는 거예요. 기름이에요. 버터를 섞어서 과자를 굽죠. 그러면 그 과자가 매우 고소하고 맛있게 되죠. 그 과자를 또 꿀에 찍어 먹는, 꿀을 찍어 먹는 거는요, 부유한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꿀 섞은 과자 같고 기름 섞은 과자 같다. 이거 지금 매우 맛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매우 귀한 음식과 같은 맛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기름과 꿀이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특별하고 귀하고 맛있는 그런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매우 귀하고 맛있는 음식, 왕과 같은 귀족과 같은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었던 그러한 맛이 나는 음식이 만나였다라는 겁니다. 종살이했던 이 사람들은요, 일평생 먹어보지도 못했던 음식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귀한 것을요, 그러한 만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이나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만 먹고 살았더니 영양실조 걸렸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옷도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딸지도 않고요, 몸은 건강하고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이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들은 잠시의 그 어려움, 그 잠시의 그 광야길을 가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보니까 그것이 그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된 겁니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귀한 줄을 모르니까 감사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맨날 땅에서 주시니까 그냥 길가에 돌멩이 줍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함을 잊어버리니까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버립니다.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졌다라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버렸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잊어버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어버렸습니다. 물에 빠진 그들을 구해놓았더니 이제는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더니 고작 생선이 먹고 싶어서, 오이가 먹고 싶어서, 참외가 먹고 싶어서 부추와 파와 마늘이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불평과 원망이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10절부터 이어서 이 뒤에 이 일로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그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원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그냥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당하는 이 고난 당하는 건 내가 고난 당하는 이것을 내가 도저히 보지 못하겠으니, 이 말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으니 즉시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심하게 원망과 불평을 했는지.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을 드렸던 그들의 탐욕의 내용이 오이가 먹고 싶고 양파 먹고 싶고 부추가 먹고 싶고 마늘이 먹고 싶다. 저 같으면요 저도 안 먹는 음식들이에요. 나가 생선 먹고 싶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에게 나온 작은 불평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확산이 됩니다. 이처럼 불평은요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평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망각의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평 하나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같은 것, 이런 것들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이 작은 생각, 작은 불평 하나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결국은 자신들이 어떤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형편없는 음식으로 폄훼하며 거짓말까지 일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들의 잘못은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베라에서 기브론 핫다와에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복적으로 불평을 하다가 벌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들이 그 잠깐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었어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헤브론 산지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에는 보름이면 충분할 그 보름의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들 불평한 그들의 결과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이었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에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범죄의 시작이 이 작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생선 먹고 싶고 오이 먹고 싶고 참외 먹고 싶고 양파와 파와 부추와 마늘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이 불평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불평 하나가 이처럼 큰 죄를 범하게 합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한마디의 불평이 공동체 전체를 분열의 위기로 몰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한마디의 말에 주의하고 또 주의하며 결코 불평이나 원망 따위의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반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디어져서는 안 됩니다.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새기며 그 은혜를 간직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알고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꿈속에 사는 소리도 다 들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